분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나는 어떤 지팡이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입니다. 스핑크스 수수께끼라는데 이거는 그리스 신화인데요.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굉장히 유명한 이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테베의 왕이, 테베 지역의 어떤 왕이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자 이에 화가 난 결혼의 여신 헤라가 스핑크스에게 어떻게 했냐면 테베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들어가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격을 빠뜨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핑크스가 테베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마치면은 통과를 시켜주고 마치지 못하면 이제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아침에는 4발로 걷고 그다음에 낮에는 2발로 걷는데 밤이 되면은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핑크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 정답을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부분 이거 정답을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스핑크스가 이들을 죽여서 테베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냐면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 대답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렸을 때 4발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2발로 서 있다가 자라서는 지팡이를 짚고 있기 때문에 3발로 걷는 거랑 같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맞히니까 이 스핑크스가 놀래가지고 절망을 해서 이 절벽에 몸을 던졌다라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신화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출생부터 시작하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4발로, 2발로, 3발을 그러면서 살아오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항상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도 의지하냐고 오직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따라 들어가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힘센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편안하고 기쁜 가운데 살아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약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휘청거리면서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약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는 큰 것을 힘센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산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악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산악회가 있습니다. 이 산악회 있는데 이 산악회는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등반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잘 갖추어서 산악 등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회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험준한 산행보다는 아주 평탄한 산행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복되는 산행을 했지만은 이 산행에는 이제 평탄한 산행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등산을 갔는데 평탄한 산행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주 험준한 산행인 거예요. 험준한 산행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비탈진 곳을 내려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또 다리가 후들들 떨리면서 때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이 산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아래에 내려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의 기진맥진했어요.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평탄한 길에 이르자 사람들이 좀 쉬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쉰 것입니다. 쉬면서 이제 배낭 안에 물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배낭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낭 안을 열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이 등산 스틱, 지팡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팡이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아주 그 이동할 때는 접어가지고 이 그 배낭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지팡이도 등산 품목이었기 때문에 등산 장비를 잘 정리를 했는데 매일 평탄한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스틱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이 지팡이가.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그 등산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스러워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만약에 그 등산을 할 수 있는 이 지팡이가 있었다면 아마 비탈길을 내려올 때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때 이렇게 버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미끄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방 속에 배낭 속에 이 등산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게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센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울 뿐만이 아니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창문 밖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힘이 센 지팡이인지 아니면 약한 지팡이인지도 체크해 보아야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센 지팡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지팡이를 짚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를 애굽을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이 애굽을 갈대의 지팡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29장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면 2차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자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크게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에서 24장은 유다의 멸망과 예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구조를 살펴보면 그리고 25장과 32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33장과 48장은 유다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후반부에는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분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에스겔 29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29장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스겔 29장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을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에스겔 29장 1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었던 말씀을 에스겔이 이제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열째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에서 무슨 째 이 글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몇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째 되는 그 해에 애굽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0년째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에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연수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연수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는 열째라는 것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이 시드기야 왕이 10년째만은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남방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째냐면은 11년째예요. 그러면 10년째라는 것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이때에는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와 왕은 고관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자기를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냐면은 바벨론을 항복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희망을 걸고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 도성이 포위된 것을 해결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어디에 걸었냐면 애굽에 걸었던 시기가 바로 에스겔 29장의 그 예언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전달한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유다가 죄악의 잔이 넘쳐서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만은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에게 항복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누구와 대치관계였겠습니까? 바벨론과 대치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한복판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냐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이 도시 한복판을 그 나라 한복판을 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주변으로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은 계속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그 부강한 나라에 힘입어서 이 남국을 헤쳐나가려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잠시 버려두고 애굽으로 간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시대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었을 때 7년의 그 풍년의 시기에 많은 곡식을 저장하여서 흉년의 때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어들여서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애굽의 부는 어디까지냐면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살펴보면은 이제 그 애굽의 부는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굽은 망하지 않는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세력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애굽이란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반짝이었던 아시리아처럼 이제 신생 국가인 이 바벨론도 그렇게 반짝하다가 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부강한 나라를 유지했던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현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르미야 38장 2절에 이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갈대아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애굽은 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끝까지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별이 계속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기별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에는 이 왕과 유다의 국왕들의 판단에는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했을 때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항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남방 유다의 왕들과 국왕들이 끝까지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이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영적 통찰력이 아닌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외교, 사람의 생각, 그걸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 정세와 경제, 내게 속한 나라와 어떤 이런 정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신앙보다는 현실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애굽을 선택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개인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측면에서 2021년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영적 통찰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신앙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뭘로 생각했냐면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지팡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때 이 상황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며 정말 바람합의 촛불과도 같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대 같은 애굽을 지팡이로 의지하며 바벨론과 대항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구원의 지팡이, 철의 지팡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슨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너희들이 구원의 지팡이, 칼의 지팡이라고 철의 지팡이 생각하지만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갈대와 같은 어린아이도 꺾어버릴 수 있는 갈대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눈에 매혹적인 것을 쉽게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아주 매력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롯이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을 선택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희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라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한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눈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던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롯의 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애굽 땅처럼 비옥하고 여호와의 동상같이 아름답게 눈에 매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했던 그곳에서 벗어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지만 자기의 눈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그 결과는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내도 잃어버리고 겨우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기서에 보면은 이 룻기서의 시부분이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죠?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느 땅으로 이민을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롯이 자기의 친딸과 그 관계를 통하여 맺은 그 아들이었던 모압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압이라는 땅은 이방인의 땅이고 우상 숭배의 땅이고 육체와 쾌락을 쫓는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이 엘리멜렉이 자기 고향을 버려두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정말 이민 간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정말 빈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룻기서의 1장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애굽이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모압은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적인 교훈을 살펴볼 때도 이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에스겔 29장 6절에 7절에 있는 본문을 다시 보면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해서 그들이 지금 이 에스겔 29장은 애굽 족속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말씀인데 1인칭은 누구냐면 애굽이고 2인칭이 유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이 애굽을 손으로 잡으면 내가 부러졌어. 이게 내가 누굽니까? 애굽이죠. 애굽이 부러져서 그들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의 모든 어깨가 찢겼고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이 부러지니까는 유다가 어깨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즉 애굽이 부러졌어. 유다가 그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애굽을 정말 구원의 지팡이, 철의 지팡이라고 의지하고 잡고 했는데 그 지팡이가 부러지니까 내 어깨가 찢어지고 내 허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흔들리고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갈대 지팡이고 생명의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었다라고 지금 에스겔 29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누가? 애굽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는 옛날의 애굽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약하고 미약한 나라로서 정말 우리 역사의 무대에 작은 힘없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강한 나라가 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는 정말로 이렇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도 무너지고 또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정말 눈이 빼인 상태로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유다는 완전히 망해서 정말 여우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유다의 멸망이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계속 보내심으로 어떻게 최악의 결론을 맺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 지팡이와 전혀 다른 하나의 지팡이를 성경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뭐냐면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성경에는 이 갈대 지팡이와 대조적인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가 잡은 갈대 지팡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그가 어떤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냐면은 애굽의 왕자라는 지팡이, 애굽의 지팡이를 그가 잡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으로서 배워야 할 왕이 미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했던 수많은 교훈들, 학술과 또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 그가 가진 그 힘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이후에 이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이 애굽의 왕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40년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 지팡이를 가지고 24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으며 그리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록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지팡이를 의지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많은 분량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 외에 다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갈대의 지팡이고 그것은 정말 패망과도 같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결과적으로 이 지금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한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 지팡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지팡이를 가졌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제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허덕이고 정말 비틀거리고 매일의 삶이 정말 성령의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40일 신앙 부흥회 기도회도 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성령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그 대신 하나님의 강력한 지팡이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것을 취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성령의 침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쓰러지지 말고 죄에 의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에 두고? 배낭 안에 넣어두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그 비탈길을 힘들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이 까지면서 내려오지 말고 우리는 배낭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인 성령을 끄집어내어서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자로서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를 짚지 아니하고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갈대 지팡이를 짚었을 때, 애굽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지팡이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서경미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왜 요동치 않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지팡이로 삼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팡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허덕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지팡이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의뢰함이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성령의 체험이죠.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많은 과실을 맺지만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면 내가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며 성령을 부인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도둑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이 모든 간증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이 간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험준한 산에서 내려오는 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서 낭떠러리에 넘어져서 다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리에 가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려오는 그 길에 안전하게 내려오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반복되는 말이기는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이고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탄한 길이며 가장 행복한 길임을 제가 눈으로 보았으며 느꼈으며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느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의 연수가 그냥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보고 느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한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는 정말로 다른 곳의 방법을 찾지 말고 다른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지팡이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며칠 있음에 있을 이 전도에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충분한 모든 것들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법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사해 주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허물진 것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감사 안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또 정권이 바뀌고 정말 많은 사상자를 내며 또 많은 여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복음의 씨를 가지고 그곳에 나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뿌린 씨앗들이 정말 그 싹이 트기도 전에 그들이 밟아서 정말 무용지물이 되게 할까봐 정말 너무도 두렵습니다. 주님, 그들이 뿌린 씨가 싹이 터서 그 나라를 정말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누비고 있는 정말 선교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갔사오니 주님, 그들이 돌아올 때에 정말 많은 결실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나파교회가 말씀의 잔치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저희가 부흥되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사람들,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모쪼록 어려운 가운데 펼치는 이 잔치가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오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정말 마음껏 펼치고 또 이 자고 있는 우리 모두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으로 옷 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또 그것을 실천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그런 우리 나파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이 나파 지역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저를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 비가 왔습니다. 사실은 비가 올 시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제가 뭘 늘어놨냐면 고추를 말려 늘어놨어요. 빨간 고추를. 그래서 그 새벽 4시에 나가서 고추를 걷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은 도대체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니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내리지 않아야 될 비가 이 캘리포니아 여름, 그것도 9월 달에 내리니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 때문에 또 제 마음에 어떤 부담감도 다가오고 굉장히 복잡한 아침을 제가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오늘날의 삶이 정말 혼돈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때로는 감을 잡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